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로 함께 또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그 표징, 증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 생각하면 어떤 감정적인 뜨거운 상태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 행동 방식, 실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의 언어, 말이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적 부도덕을 멀리하는 것, 여기에는 입술이 거룩해지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가르침이 오늘 5장에 앞선 4장에도 한 가지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이어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거두고 선한 말을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고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우려면 기둥을 잘 지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뼈대를 든든히 엮어야 튼튼한 집이 완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은혜의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사람은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 선한 말, 좋은 말 하기보다 잔소리하게 되고 또 혼내게 되는 것이 일수인데, 성경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선한 말로, 은혜의 말로 아이를 양육해야 그 아이가 바로 서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실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걱정스러운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국내 인터넷 인구 가운데 약 75%가 음란물에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성인들, 가정, 직장 생활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판단 능력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에게도 이 음란 사이트, 음란 오락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저 게임으로 한번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말과 행동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있다라는 것, 실제로도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칠고 이렇게 암울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빛태워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 바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이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끝까지 고집하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가르침 벗어나 죄에 거하고 세상의 음란 가운데 거한다면 이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잠자는 사람에게 밝은 빛이 들어오면 얼른 깨어 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강한 햇빛을 비춰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한 두 번째 교훈, 악인들과 사귀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빛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악을 멀리할 뿐더러 우리를 유혹하는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아예 세상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따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악을 행하는 곳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세상과는 단절해서 자기들끼리 따로 구별된, 완전히 분리된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상 밖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함으로 진리의 빛을 발하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바로 그런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세상에 휩쓸리고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영적으로 나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부하였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것이죠. 잠시 쾌락을 누린 후에 그는 더 큰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장수,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워 죽게 한 후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아무도 모르게 완전한 범죄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했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 옆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가진 것이라곤 양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양도 빼앗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다윗이 이를 듣고 분노합니다. 아니 어떤 놈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단 말이냐,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를 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더 깊은 죄에 빠지는 다윗을 깨우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었습니다. 이 사인을 듣고 다윗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지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도도 때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점점 더 깊은 악의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깨어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거했을 때 자신의 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깊은 죄에 빠졌지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유혹에 빠진 우상 숭배자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협박하고 겁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도 연약하고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으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잃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잠들 때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내 주변에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나를 흔들어 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에 넘어갔다면 청년 요셉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죠. 하지만 그에게 딱 금한 것 하나, 바로 그의 아내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하죠. 만일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불륜에 빠졌다면 그는 주인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어서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대로 죄에 거한다면
이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의 삶,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지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본문 15절 이하에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이 갑자기 지혜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혜요, 하나님이 감추셨던 구원의 비밀을 이제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지혜는 천사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되셔서 그 감추인 지혜를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 다시 말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그대로 원문의 뜻은 시간을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재테크라는 말 많이 하는데 시테크라는 말도 나왔죠. 시간을 어떻게 규모 있게 잘 활용하느냐,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 365일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사서 정말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세상의 유혹에 취해 방탕하게 사용한다면 시간을 사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시간을 사는 지혜를 가진 자,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깨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결한 입술과 삶으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간 활용의 예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열매 없는 삶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삶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 충만함은 빛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 술 취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술이 술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떠한 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 서로 대화한다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 찬양과 감사로 서로 노래하듯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의 언어, 냉소와 음란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말로 서로를 은혜로 이끈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한 성령 충만할 때 드러나는 두 번째 모습,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감사 20절에서 범사 감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밝혀주시기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대로 실천하기로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집에 딱 범사에 감사해야지 딱 들어와서 집을 딱 들어왔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까 뭐 남편이 늘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하면 남편을 불평하고 혼내고 싸우고 이랬는데,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감사할 것을 찾았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셨느냐? 그래, 남편이 없는 것보단 낫지. 이 큰 집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데 술 먹고라도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남편이 술김에 이 기도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마음에 찔렸는지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며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악인을 고발하고 악인을 벌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 감사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자리,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다스리심과 임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정말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역사,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빛의 자녀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서로 찌르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세우고 은혜의 말로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시험에 빠진 사람을 돕고 악한 유혹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능력 누리어 주님이 허락하신 빛으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